에 빠져 있는 이제 그 그물을 들어 올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가 이제 저쪽에 이제 보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제 이 호수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시간, 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지금 피곤해서 지금 쉬고 싶은 마음에 그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그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쉼은 용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그 시간부터 예수님 주변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밀려서 예수님이 저 위에 있다가 자꾸 이 바다 쪽으로 이제 밀려가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그래서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마침 이 베드로의 배가 이제 이 저기 해변에 이제 정착을 했고, 그래서 그 배 위로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명하여 야, 좀 뛰어라, 좀 뛰어라.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과 이제 예수님 사이에 간극이 있었고, 이제 이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또 천국 복음을 정말 은혜롭고 아주 역동성 있게 증거하는 이러한 배경이에요. 이러한 장면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은 깊은 감동에 빠졌다. 깊은 감동. 몰려드는 군중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주 진심을 담아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광경이 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천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천사들이 볼 때에도 상당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실속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베드로를 잠깐 생각해 보자 이거죠. 베드로, 어떠한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 그의 10년 가운데 그의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있었을까요? 절망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절망감이 있었다. 왜 그러냐면 아주 복합적인 생각이 그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던 침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침례 요한의 운명을, 베드로는 침례 요한의 이제 제자로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이 이 예수님을 몇 번 쫓아다녔지만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 예? 이 무지한 백성들의 이 배척과 이 유대 제사장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분노,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이 제자들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생각, 이것이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고 이제 시도를 했지만 한 빈 그물을 지금 탁 내려다 보면서, 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응? 나의 이 미래적인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커다란 실망을 넘어서 아주 낭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고,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춰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랑 나와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라고 해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지금 이 장면 가지고 설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란 말이에요. 밤이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그 좋은 최적의 시간에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동력이 터서 낮 시간이 된 그 시간에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잡힐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전혀. 예. 그것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 전문가의 경험으로 보게 될 때 이게 만부당한 이야기라,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몬이 이야기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여하튼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에 의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할 때 이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가망이 없대. 전문가인 베드로가 볼 때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건 가망이 없는 일이고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분부를 내리셨고 이미 내리셨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물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지느냐 이거죠. 예?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만부당한 이야기, 어림도 없는 이야기. 하지만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다. 시대의 소망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인간적인 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예기치 아니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측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한 결과가 뭐냐고요? 순종한 결과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물을 이 시몬과 안드레 둘이서 던졌지만 끌어올릴 때는 둘이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선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 모두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 대박. 이게 대박이라 이게. 대박 난 거야.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종 이 대박을 경험해. 대박을. 지금 베드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베드로가 변했다. 베드로의 관심이 바뀌어요 이제. 그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이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 태도가 바뀌어요. 그 고기잡이에 관심이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수없이 잡힌 이 그물에 걸린 이 고기들 정말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나요? 배도 고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누가 보였어요? 배도 보이지 않았고 고기도 보이지 않았고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다. 예수님이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예수님이 이제 보이면서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지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압도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가 세속적인 어떤 그 욕심에 의하여 또는 절망에 의하여 압도를 당했거든요. 인간적인 절망에 의하여 압도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고기가 잡힘과 동시에 그의 눈이 뜨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였을 때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그가 압도당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비춰진다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면, 이러한 영적인 압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만큼 자신의 어떠함이 보여요. 그렇죠? 자신의 어떠함이 보이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질 때, 더 깊이를 더해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그렇죠? 우리 공릉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발견이 있었고 보이는 것이 달라졌어요. 보이는 것이 그물에 잡힌 고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이 보니까 누구도 보여요? 자기도 보여요. 자기도. 야,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만큼 교만했구나. 유레카라가는 말을 알아요? 유레카라가는 말 알죠? 그 헬라의 유명한 철학가들이 이제 진리를 탐독하거나 묵상하다가, 이 명상하다가 뭔가 새로운 진리를 딱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유레카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이제 이 외침이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는 유레카라고 외친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던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유레카의 외침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새벽기도 팀들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유레카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모르실 거야, 그렇지? 우리는 매일 새벽 우리는 유레카를 외치고 살아갑니다.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제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부르짖었지만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그랬어요. 매달렸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게 될 때, 나를 알게 될 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아보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나를 떠나서서 그냥 이 거룩한 예수님이 나와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본인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저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떠나면 난 살 수가 없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붙잡는 거란 말이지. 예?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시점을 이제 경점으로 해서 이제 그가 완전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함과 대조가 되어 드러날 때에 그는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목도하도록 허용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겪은 경험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용서받기 힘든 죄인들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부적격자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산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니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였을 때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고,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진정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들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까이에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큰 자가 되어, 교회 중에서도 교인 중에서도 너보다 내가 큰 자가 되어 이제 아주 그렇게 살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기별이 얼마나 은혜롭고 정겹고 정말 생명의 말씀인지, 진짜 이 꿀처럼, 이 다윗이 경험한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러한 우리의 자아를 보지 못했을 때, 그리하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획 속에서 삶을 펼쳐가잖아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아주 착각적인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풀타임으로 완전히 그냥 예수님께 헌신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제자 그룹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여전히 자기 일들을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따랐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어떤 그 그룹핑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투옥된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본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뭔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직업을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 필요를 이제 피력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철저한 자기 희생의 훈련과 헌신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기를 수확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밤새도록 자신들의 모든 어떤 경험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엄청난 고기를 들어 올렸단 말이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유익한 것은 어떠한 것도 헌신하라고 요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든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오신 그 지나간 과거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이건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이, 헌신이 있다고 할 때 주저함 없이 믿음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게 나오죠? 먼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를 보상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봉사를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보상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틀림없이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 사렙다 가부, 그 이스라엘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을 때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 그리 시내가에 살고 있는 이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는 지금 어떠한 지경이에요? 예? 밀 한 줌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떡 만들어서 이제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 죽겠다. 이제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떡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요구하는 건데 이 사렙다 가부가 그 떡을 그에게 주었어요? 주지 않았어요? 주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주면 자기는 먹을 거 없어서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 주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예? 죽지 않았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것이 공급되었다. 음식이 공급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로 보낸 거야? 아니면 그 사렙다 가부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예? 결국은 둘 다 살리기 위함이지만 그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가 살았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예? 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기 전에 내가 좀 먹자 그럴 때에 이건 농담이고 이건 농담이고 여하튼 이 사렙다 가부의 헌신이 보상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어떤 헌신은 보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제자들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청하시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일꾼을 찾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비록 주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낼 재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역을 하는 그 일이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결코 어떤 그 사단이 자극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전혀 낙담이 없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이면서도 희망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성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일, 지금 우리 공동교회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학교, 야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네. 이 첫날 모인 거 보니까 이 꼬락서이 보니까 안 될 것 같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어떤 그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영혼 구원 사업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이건 주님께로부터 온다. 믿음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모을 수 있었던 그분은 또한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그의 사랑의 끈으로 그 마음들을 이끌어서 그의 종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수 있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언변과 설득력을 가지고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식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언변이 있고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대리자,
사랑의 통로, 말씀의 통로, 진리의 통로가 될 때에 그 상대방의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그 영혼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정말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주 겸허한 자세로 또한 신중을 다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영혼들을 관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이 지적인 교양과 교육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육도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없는 그러한 탁월한 지식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 자, 이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여러분들이 품성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맨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자아가 포기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품성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포기되어질 때에 바로 거기에서 품성 변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가장 훌륭한 과학자인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어지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발 어떤 그 신앙의 노선을 걸을 때 가능성 있는 그 길을 두드리면서 가야지, 불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고집스럽게 간다고 하게 될 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품성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자아는 그냥 여전히 그냥 챙기면서 정말 교만한 위치에 자기를 두면서 하나님 내 품성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가능한 길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지,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 가운데 그러한 길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해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일꾼으로 학식이 없는 어부들을 택하셨다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 학식이 없는 이 어부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식이 없는 어부들이지만 어리석은 어부들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주 똘똘하지 아니한 어부들은 아니에요. 학식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아주 뭐 삶 자체가 뭐 이렇게 지금 미령 곰탱이처럼 이렇게 작은 학식이 없지만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습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공급할 때에 어떤 그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이것을 거부할 그러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참된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죠.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어떤 그 모양을 보인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위대한 일꾼들로 동역자로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아를 매 순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일 부름을 받아 활동한다면 그들을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일과를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범해요. 그런데 평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큰 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 앞에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큰일 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일꾼들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굴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인 누구? 생명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죠. 그렇죠?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계속적인. 그런데 붙어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공급받아서 내가 산자되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살아있는 성도들이죠.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죠. 생명이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생명을 낳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농교의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늘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 있는 자 되어서 이제는 사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 나아가는 이 시대에 이 교회의 주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